흐르는 사랑,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보게 될 소망 품고서 주 나라에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늘 놓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실 자, 기도회 끝났다 생각하고 일단은 들어갈게요. 알아. 지금 마지막으로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보게 될 소망 품고서 마지막 그 나라에 살리 날 위해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보게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살리.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설찬 해봐야 되나요? 괜찮죠? 그러면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고 5분쯤에 모여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나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삶의 문제 힘겨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날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나의 믿음 주께 나의 삶이 대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의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월 넷째 주일 예배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설 명절 연휴 가운데 설 당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대면하는 그 귀한 예배를 소망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진실로 예배가 예배됨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입술을 벌리면서 오늘 우리가 드릴 그 예배 가운데 이 예배와 그 예배를 드린 우리 자신을 놓고 함께 입술을 벌리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 연초 한 신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이 예배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대면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진실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이 예배 오는 이들 또 각자의 하나님 흩어진 자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또 기도할 것은 아직 이 예배 자리에 오지 않은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절을 맞이해서 저기 멀리 자신의 본가로 떠난 또 우리 귀한 청년들 또 예배자들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기에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합시다.
우리가 이 연신교회에 있든 아니면 연신교회를 벗어나 다른 위치에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귀한 삶, 그 의지를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또 멀리 떠난 우리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다음 주 만날 때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함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 함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동역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의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연신교회 이 귀한 성전에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 또 멀리 떠나서 다른 곳에 있든지 오늘 주님의 날 그 예배하는 그 일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고향을 향하여서 멀리 떠난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 지켜주시고 다음 주 돌아오는 시간까지 또 함께 기쁨으로 그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함께 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은혜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설 명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쉼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약 자신의 삶 속에 지쳐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연휴의 시간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신의 고향으로 하나님 먼 길을 떠난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 지켜주시고 다음 주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또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영광스러운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반드시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며 목적임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담대하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귀한 명절날에도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설 명절 맞이하여 이렇게 인사하길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읍시다. 오늘도 말씀을 받읍시다. 예, 오늘도 말씀 받읍시다. 예.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 속에 우리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또 세심하신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실 텐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늘 버리며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실 때 우리가 세워놓은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만 절하며 나아간다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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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우리가 주님 앞에만 엎드려 절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치며 주님 앞에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아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기쁨의 제사 드리네. 기쁨의 제사 드리네. 기쁨의 제사 드리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소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찬양하실 때 더욱더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에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 다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잡이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다시 한번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가 주님 앞에 춤추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온전한 사랑으로 주보혈 그네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나라 임하였네. 신실한 주의 사랑 신실한 주의 사랑 내 삶에 가득하나. 그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잊고 사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 넘쳐 오네. 신실한 주의 사랑 신실한 주의 사랑 내 삶에 가득하나 내
삶에 가득하나 그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잊고 사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복에 될 소망 품고서 그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복에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늘 놓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잡아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살겠다 다짐하며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삶에 그 사랑을 부어주시지만 아버지, 나는 그 사랑을 놓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그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복에 될 소망 품고서 그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넘쳐 오네.
우리 시간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지만 아버지, 내가 정말 그 자격을 가지고 살아갈지 또 주님의 그 씨앗을 뿌리며 나아가기로 다짐했지만 그 씨 뿌리는 자가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는지 아버지,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내 모습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정말 혼나야 마땅한 주의 종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에 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임하는 때에 또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에게 희망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참회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오늘도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설을 맞이하여 고향집을 찾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족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 주님 안에서 즐길 수 있는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돌아오는 길까지 주님께서 보살펴 주셔 다음 주에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뿌리다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최정길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나라를 뿌릴 수 있는 모든 힘센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깊게 내린 뿌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믿음의 길에서 주님을 잃지 않고 항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단지 오늘 하루만 듣고 지나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도 들을 수 있는 예배가 아닌 오늘만을 위한 특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힘쓰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매주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전도사님과 케노시스,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팀, 새로운 주님의 자녀를 돌보는 새가족팀, 목장을 이끌어가는 목장 리더들과 청년부를 위해 일하는 임원들까지 주님, 이들을 기억하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과 노력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것이 열매 맺고 그 열매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끝나고 다시 한 주를 시작하며 세상에서 삶을 살 때에도 주님을 언제나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끝나고 있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복된 날, 주의 날 주님을 예배하며 또 우리의 물질을, 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과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며 인도하여 주신 그 길을 따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그리고 구원자됨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예배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라.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수입니다. 메리설입니다. 네, 설이라서 우리 광고남 연수는 본가인 안동으로 갔습니다. 빈 공간이 많이 좀 보이는데, 네, 고향에서 안전한 설 보내시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광고입니다. 힘센 청년위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중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뒤쪽 로비에서 케어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새해에도 목사님의 정기 휴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정기 휴가 뜻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주워 들어가지고 목사님 성함이 최정기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정기 휴가처럼 붙여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신방 원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휴가를 드린다는 말 의미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별거 아닙니다. 신방 요청이에요. 요청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1단계 3차 모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으신 분들 신청 많이 해주세요. 다음 광고입니다. 드디어 오늘 2023년 힘센 곳 시상식이 있습니다. 모든 목장에서 우리 목장 아니냐고 김칫국을 한삽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들었습니다.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발표해 주실 겁니다. 지원금은 오롯이 그 목장에게 가는 거 아시죠? 네, 즐거운 뒤풀이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광고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한 50명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셔서 공동체 성경 읽기에 같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은 예배 후에 목장 모임이 아니라 윷놀이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민족 대명절 설을 맞이하여 색다른 이벤트를 준비한 것 같은데요. 예배 후 1층 유치부실로 오시면 되고요.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도 있다고 하니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잠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켜봐 주시고 오늘 이 윷놀이에서 상금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전투적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광고는 겨울 실현의 일정입니다. 지난주에는 공지할 때 장소가
예정, 미정이었어요. 근데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일시는 2월 17, 18, 1박 2일이고요. 부담 없죠. 장소는 부암동 CCC 센터입니다. 제가 작년에 임원할 때부터 후보지에 있던 장소인데요. 되게 좋습니다. 기대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는 힘센이 되어봅시다. 회비는 추후 공지라고 합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청년 지도자 세미나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분야는 안내, 로뎀 및 식당 안내입니다. 특전은 새끼 식사를 제공하고요. 후드티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촌스러운 이런 거 아니고 평상시 입고 다닐 수 있는 스타일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문의는 임원 및 목사님께 해주시고요.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고민해 보시고 방학이신 대학생분들, 저처럼 퇴사하신 직장인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끝입니다. 다음 주에는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광고남 연수 씨와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출근 안 하고 모레도 출근 안 한다 그래서 직장인분들 입이 귀에 걸리신 것 같은데요. 이 꿀 같은 연휴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구호일 줄 알았는데 오늘 발표니까 오늘까지는 995를 외쳐보겠습니다. 같이 해주세요. 혼자밖에 없으니까. 구호 준비. Here I am. 아자 아자 아자. 감사합니다. 네, 귀한 광고 감사하고 또 아마 진짜 마지막 구호, 그러니까 방금 했었던 구호는 이제 오늘로서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광고가 아마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제가 광고 보충을 좀 더 해드리면은 오늘 예배가 끝이 나면은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은 고향에 급히 내려가야 되는 분이 아니시라면 1층 유치부실에 내려가셔서 함께 공동체 윷놀이에 꼭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혹시 뭐 광고에 들으셨겠지만 또 특별히 우리 이순찬 위임 목사님께서 저희들이 윷놀이를 한다고 하니까 기쁨으로 아주 좋은 이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오신 분들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기대하고 고대하셨던 귀한 우리 그 구호 시상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시상식 이렇게 선물 상품이고요. 실제로 그냥 봉투 빈 봉투가 아니고 1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약간의 어떠한 더 떨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그 영상을 통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일단은 참여하신 모든 목장분들이 너무 성의 있고 정성을 다해서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냥 임원들과 회장단만 보기에는 너무 아까우셔서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인스타에 여러분들의 그 구호 영상을 올릴까 합니다. 가능하면 올려주시면 어떨까, 허락해 주시면 어떨까. 많이 또 표정이 어두운 분들이 몇 명 계시는데 그러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 수고해 주시고 애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함께 영상을 통해서 대상 1등 팀을 소개하고 1등에 해당하는 분 리더는 당장 앞으로 나오셔서 이 봉투를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뿌린 대로 열매맺는 필생 가보자고. 수상 소감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수상 소감 한마디만. 마이크 아무거나 들고 가시면. 우리 1등한 다윤 목장인데 다시 한 박수로. 감사합니다. 저희 열심히 한 만큼 받은 것 같아요. 아기 새들이랑 함께 할게요. 축하합니다. 되게 경합이 끝까지 벌어졌었고요. 마지막에 되게 동점이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캐스팅 보트를 이렇게 해서 다윤 목장이 됐습니다. 구호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할게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뿌리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뿌리자, 뿌린 대로 열매 맺는, 그리고 힘센 가보자고, 이게 구호입니다. 예, 다음 주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드신 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정말 다 열심히 하셨어요. 예, 아차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승자 독식 제도였기 때문에 많이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마음이 상한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22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 구약 112페이지 그리고 신약 13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6절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16절로 20절 말씀, 16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잔을 받사 받사 감사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이르시되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함께 공동체 기도를 드리십시다. 오늘도 주님 오직 주의 은혜만이 이 안에 하는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눈과 귀를 닫고 주의 말씀만을 듣겠습니다. 함께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침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걸어오심을 기대하시고 함께 짧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침묵 가운데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든 힘센 청년들, 우리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음력으로 또 1월 1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은 참 감사하게도 늘 새해 두 차례에 걸쳐서 새해 인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두 번의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또 우리가 또 두 번째 믿음의 결단을 또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 결단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내리는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뿌리겠다라는 그 결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영상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일부 부분인데
2017년에 개봉했었던 영화 코코의 한 장면입니다. 이 영화의 그 장면을 보시고 함께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Remember me, though I have to say goodbye. Remember me, don't let it make you cry. For even if I'm far away, I hold you in my heart. I sing a secret song to you each night we are apart. Remember me, though I have to travel far. Remember me, each time you hear a sad guitar. Know that I'm with you the only way that I can be, until you're in my arms again. Remember me. 네, 이 노래의 제목은 Remember Me라는 곡입니다. 이 앞에서 기타 치는 그 소년의 이름이 미구엘이고 그 음악을 듣는 할머니의 이름이 코코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마치 실어증 걸린 사람처럼 말씀도 하지 않았었던, 입을 벌리지 않았었던 그 분인데, 예전에 불렀었던 이 Remember Me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옛 추억에 깊이 들어가서 다시 함께 노래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이 코코의 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영화의 대략적 내용은 이런 것이죠. 음악을 하고 싶었었던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방금 봤었던 미구엘인데, 그 미구엘이 전설적인 어떠한 음악 아티스트의 기타에 손을 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영화죠. 만화의 이야기인데 현실 세계가 아니라 사후 세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있는 세계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이 조상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죽었었던 그 가족들을 만나면서 현실에 돌아와서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죽음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더라, 기억하게 한다라는 내용을 가진 영화가 바로 이 코코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참으로 감동적이고 재미있는데, 이것을 이제 성경에 비추어서 볼 때, 복음의 관점에서 비추어서 보면은 상당히 비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인 영화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배경이 이 카톨릭 국가인 멕시코를 배경으로 한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는 하나의 믿음이 뭐냐, 연옥 개념이 있죠. 그래서 죽고 나서 바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벌, 영벌,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연옥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하면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것이 성경적이다 아니다 지금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마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군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참 좋은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건 참 감사한 일이고,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기억이 된다라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어떤 오늘 말씀의 내용이나 이걸 의도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설 명절을 오늘 보내고 있어요. 오늘이 바로 설 당일인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명절이 되면 이제 유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무엇을 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아마 제사의 문화에 깊이 들어간 그 배경에서 성장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이제 기독교 가문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한 번도 제사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 민족은 제사를 열심히 드렸죠. 그래서 제사의 뜻이 어떤 게 담겨 있어요? 조상신이 오와서 이 음식을 잘 받으면 그 제사를 드리는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이런 개념의 제사의 관점들이 주를 이뤘는데, 오늘은 아마 요즘 시대에 이런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어떤 그리움, 그런 기억으로 인하여서 많이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우리가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뭘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기억을 떠올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내가 의도치 않게 거리가 멀어지고
자주 보지 못하게 되면은 잊혀진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의 어떤 추억, 어떤 그 사람과 했었던 그 일들,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 갔었던 장소를 가면서 그 사람과의 추억, 그 기억들을 가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한 10여 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저도 그때부터 제 스마트폰을 썼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 안드로이드 폰을 많이 썼으니까 이제 구글 포토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글 포토에 사진을 찍으면 자연스럽게 그 사진이 그 구글 포토로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어떤 일이 있느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들, 뭐 5년 전에 있었던 일들, 그 사진들이 이제 매일 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맞아,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고 참 행복했었다, 좋았었다, 아니면 아 저 때가 좋았었지, 아 저 때는 참 괜찮은데 지금 왜 그럴까, 우리들이 그렇게 많이 좀 보고 생각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사람의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던지는 하나의 질문이고요, 문제 제기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일을 기억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있었던 일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셨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 속에, 내 삶의 일상 속에서 떠올리려고 하는가, 그것이 오늘 던지는 중요한 화두이고 이 말씀을 지배하는 하나의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뿌리다라는 주제로 말씀 시리즈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을 어떠한 몇 가지 행위나 모습을 통하여 규정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거의 130, 14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좋은 신앙적 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중요하게 여겼었던 그 가치들이, 그리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 가지 중에서 좋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떠한 가치들 가운데 그래 하나님 나라는 좋은 것이야 라고 판단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느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좀 이번 말씀을 통해서,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환기시켜야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뿌리 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는 설교 제목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죠.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예배는 뜻을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를 설명하기엔 너무나도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분명한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그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택한 말씀은 바로 십계명 4번째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그냥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 가운데 4번째 계명에 위치시킨 말씀을 우리는 함께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안식에 대한 개념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더 큰 것들이 있지만 오늘 그것이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안식일에 대해서는 스케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0계명은 모세오경에 총 2차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신명기 5장에 2차례 걸쳐서 등장합니다. 왜 이런 말씀이 2차례씩 반복이 되는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말씀은 그 당시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고, 신명기는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바로 출애굽한 2세대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보긴 보았지만 홍해를 건넌 자들이 아니었어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희미하게 그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잘 보면 교육적 관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듣고 가르치고 말씀을 암송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10가지 계명이 차이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너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봐라, 믿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 10가지 계명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건 이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이것은 동일한데요,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엿새 동안 힘을 다하여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해야 하는 이유를 어떤 사건에서 끌어오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서 끌어옵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6일의 시간 동안 열심히 만드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노셨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안식하셨다. 그래서 우리들도 안식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노셨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손을 놨다가 아닙니다. 안식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완성한 게 아니에요. 7일에 안식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을 수차례 들으셨어요. 거룩이란 무엇이냐?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구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대우하는 그 날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그 날 너희들도 주님을 바라보며 안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향해 한번 시선을 돌려봐야겠죠. 신명기 5장 15절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역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신명기 5장 중에 10계명 4번째 계명 안식을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냐? 출애굽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신명기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신명기에서는 창조 사건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이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출애굽 사건, 신명기 말씀은 창조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에 초점을 맞춰서 안식일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본문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의 차이가 있는데 좀 이상하게 다가오십니까? 어떤 한쪽이 틀렸구나,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그 삶의 현실과 그들의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달리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말씀 등에 동일하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8절을 통해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방금 읽은 신명기 5장 15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안식일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유를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우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까? 일단 큰 전제, 이유는 이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할까요? 안식일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창조 사건을 기억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출발하였는가를 떠올리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누구로부터 오늘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95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왜 그 설명, 그 이유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시편 95편 3절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왕 중의 왕이라는 거죠. 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고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5절입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놓치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놓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시간을 지킨다 할지라도 헛걸음, 헛고생, 헛수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는 걸 기억하게 됩니다. 그냥 출애굽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다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게 되면 시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면서 등장한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구약 성경 내내 언급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감사 시편 136편에서도 홍해 출애굽 사건과 관련되어진 말씀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13절로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출애굽을 시켜주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들을 노예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선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들의 현재를 가능케 한 하나님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 내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며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심으로 인하여 이제 이 구원은 한 민족을 향한 그냥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깊이 각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 성만찬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식사는 무엇과 연결되느냐? 유월절 사건과 연결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은 무엇과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유월,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오버했다, 넘어갔다. 그것이 유월절 사건 아니겠어요? 그 유월절 기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떠올리는 그 시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둔 그 상황 속에서 식탁의 자리를 나누는데, 누가복음 22장 15절과 16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유월절날 너희들과 함께 먹기를 원해.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다음 부분이에요.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 식탁에서 같이 잘 드시고 있는데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될 기까지는 내가 먹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기까지 모든 열방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기까지는 이 유월절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까지는 구원의 양식을 우리에겐 계속 베푸실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계속 먹여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분 스스로는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날에만 쉬셨어요. 일곱째 날에 쉬시고 나서 그 후에는 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죠. 하나님이 그 이후로 행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주님께로 되돌아오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식탁의 자리를 베푸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아마 이런 상황과 유사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엄마들이 뱃속에서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9개월, 10개월 동안 그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자신이 밥을 먹긴 하지만 그 에너지는 다 고스란히 그 아이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는 엄마의 생명을 갉아먹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갉아먹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을 내어주시고 당신을 우리에게 먹여주심으로 우리를 살리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식탁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단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결단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를 먹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의지를 이 예배 가운데 표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탁의 자리에서도 안식일과 동일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떡을 나누십니다. 또 잔을 나누시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예수님의 몸과 피로 비유하시고, 근데 그것을 먹을 때마다 뭘 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기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 자신을 제자들 보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그걸 먹을 때 제발 부탁인데 나를 기억해 줘라고 이야기해요. 그 코코에서 들었었던 Remember Me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를 기억해 줘. 주님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예배 가운데 다른 데 신경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에게 나오는 것이 그냥 너희들의 어떤 속상한 마음만 쏟아놓고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예배할 때 반드시 너희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며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누군가를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안식일과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이 예배 순간마다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근데 기억해 내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 속에서 곳곳마다 명령하시죠.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기억하라라고 해도 우리는 까먹어요. 기억하십시오, 떠올리십시오. 우리의 특기는 망각하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회개운동이 벌어지고 말씀을 통하여 결단합니다. 우린 11조를 할 것이며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을 것이며 안식일을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느헤미야 13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포로 신분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말씀 속에 결단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이 결단이 무색하게 느헤미야가 잠시 본국을 떠나 페르시아로 다시 한번 들어갔었는데 그 한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 돌아갔어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좋지 않은 악한 습관, 안식일을 범하는 것. 여러분, 이렇습니다. 늘 인간들은 결단합니다. 우리들도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내가 그때 그랬었는가 라고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가운데서 건져내셨는가를 놓친 우를 범하게 돼요. 왜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셨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부금하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게 어디에 등장하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내가 나타났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타났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애굽 왕에게 나아갈 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그분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떠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그들이 향하여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기도 하고 그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통해 예배받기 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 예배받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너무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들을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건요, 어떤 의식과 순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했을 때 사도신경을 드렸잖아요.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찬송을 하고 대표 기도가 있고 축복을 하고 이런 수준의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은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뭐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기, 원함, 갈망,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 세례문답 가운데 가장 많이 쓰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인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가 어디냐?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떠한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예배 때 은혜를 받으면 내가 좋아져, 이런 만병통치약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즐기는 자리예요. 그분이 우리가 예배할 때 그분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나서 제일 먼저 가르치시는 게 무엇이에요? 예배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제사법이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레위기 힘들어하지만 왜 하필 출애굽하고 제사를 가르치는가? 간단합니다. 40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까먹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문화에 깊이 젖어들었어요. 애굽의 우상 문화에 깊이 젖어들었다고요. 여러분들 애굽에 탈출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은 그냥 열이란 10이라는 숫자가 좋아서 내리는 재앙이 아닙니다. 나일강에 피가 되게 하게 하시고 개구리가 떠밀려오게 하시고 이 재앙 있고 파리 재앙 있고, 이것은 다 애굽의 우상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증명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들보다 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400년 동안 세상의 가치에 녹아들고 썩어져 있었는데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 10가지 재앙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잊어버릴까 봐, 나를 예배하는 법을 잊어버릴까 봐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불러내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질문을 던져봅시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는 놀라운 은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심해서 나와 있어요? 그냥 친구가 나오라고 해서 나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은혜 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사랑한다고 말한 순간이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을 베풀어 주신 시간이 있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마음이 시들어지고, 그래서 그 순간조차 희미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받은 것 같긴 한데 그것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의 실력일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너무나도 나약하고 늘 망각하는 동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절망해야 될까요? 절망하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안 부족한 존재라고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망각하고 늘 넘어지며 늘 희미한 가운데 들어간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장치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늘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설교는 목사가 전하는 것이지만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 심령과 여러분들 두뇌를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반응하려 애쓰셔야 되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래,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새로운 문화가 오고 새로운 시대가 오면서 새로운 예배에 대한 생각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떤 격식을 갖춘 예배가 중요한가? 삶의 예배가 중요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꼭 나와서 예배해야 하는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지. 여러분, 이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어요? 틀린 말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격식이 중요하지 않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죠. 꼭 나와서 예배해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삶의 예배, 본질 다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바른 소리를 하고 맞는 말을 한다고 해서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기억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고 살아 역사하시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Remember me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라는 겁니다. 제발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안식일, 이제 우리가 주의 날로 대체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며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해내시고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꿈틀거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역사는 특정한 시간에만 보려고 합니다. 수련의 때만 보려고 하고, 여러분 어떻게든 그분 앞에 있고자 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갈망이 있고요, 그런 시도를 하면요 놓칠 때가 있어요.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금방 회복하더라라는 겁니다. 예배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2주 전에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가져준 아주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매주 예배하지 않아도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예배 빠져도 벼락 맞을 줄 알았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배 드리지 않고 모이지 않았는데 마음이 찜찜했는데 사람들이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가지 않으니까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시간이 많이 남던데요. 제가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사탄이 그 마음을 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경건의 훈련, 믿음의 훈련, 내가 믿음의 연단, 그거 힘든 일이니까 안 하면 편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분을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심지어 어떤 순간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되는데도 기도하는 법을 까먹는 거죠. 찾는 방법을 까먹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 학교 시절 제가 늘 빼놓지 않고 받았던 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개근상이었습니다. 요즘 그런데 학교에선 개근상이 거의 사라졌어요. 이런 이야기가 돌더라고요. 학교에서 개근상 받으면 얼마나 할 일이 없었냐, 그렇게 비아냥대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야, 얼마나 바쁜데 교회를 어떻게 안 빠져? 예배를 어떻게 안 빠져?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주일 예배를 빠지면 큰일 납니다, 벌 받는다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주일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요. 어떤 서비스업에 있거나 아니면 어떤 생명을 살리는 병원이나 경찰이나 아니면 뭐 사람의 그 공공 서비스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시대가 많이 변해서 어떤 교회는 토요일 날에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그것을 의식하면서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삶의 그 자리에서 얼마나 몸부림 치고 있습니까? 아니, 몸부림을 치고 계시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걸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그분의 영광을 가리거나 아니면 내가 그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데 너무나도 방해가 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흔들릴 정도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어렵게 들어간 자리라도 그 일을 중단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큼 위험한 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학생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서 학비를 벌어야 하고 용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근데 꼭 그것을 예배 드리는 주일에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향해서 엄격한 신앙생활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가 애쓰고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우리의 믿음의 언어 속에 사라진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한다는 말을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거의 아마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고리타분하고요, 꼰대 같은 메시지입니까? 이런 메시지들이 이 시대 속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허용해 줍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바쁘게 살아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라는 말로 현실을 위로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긴 부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건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풍성한 삶을 초대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5가지 반응이 있는데 마지막 반응이 이것입니다. 거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 중에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거절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거절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형벌 심판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힘센 동역자 여러분들 예배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수고로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어떠한 열정과 성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그저 어떤 나의 안전한 보험으로 여기고 필요한 순간 찾아서 나의 욕망을 채우게 하나의 출구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나아가셔야 되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함께 결단해 보십시다. 하나님, 올 한 해뿐 아니라 내 평생 이 예배 자리를 반드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사한 일이 있더라고요.
1부 예배부터 3부 예배를 듣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이 아닌 분들이 명절날 부모님을 찾아서 이곳에 왔어요. 그리고 함께 부모님과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3부 예배 인도를 했는데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예배 자리를 찾았습니다. 저는 이곳에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 가운데, 각자의 고향으로 가신 분들 가운데 분명 예배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바라고 있고, 그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실까요? 전 온라인 예배 드렸는데요, 물론 그것도 예배이지만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면, 건강한 신체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그 몸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령 어떤 출장을 가게 돼서 우리 연신교회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가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전 정말로 우리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놀라운 일들로 가득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지났을 때 물론 우리에게는 그 상이 없어요. 개근 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입술과 머릿속에 사라졌던 주일 성수라는 그 단어, 그것을 떠올리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그 시도들이, 믿음의 도전과 모험들이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예배자들과 청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마지막 주에 2022년 선포되었었던 성경 말씀 본문과 설교 제목을 나눠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23년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23년 이 시간에 선포되었었던 그 말씀 리스트를 쭉 보시고 올 한 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 설교 제목과 본문을 보면서 가슴 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되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이 말씀, 하나님 나라의 뿌리 내리다는 이 설교를 통해서 조금은 고리타분하기도 하고 구식스러운 설교 메시지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되는 말씀이라 소망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힘센 청년 동역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찬양은 정말로 진실로 아름답고 거룩하신 주님, 그 주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하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주의 아름다움 말로 다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고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여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운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여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배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경배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함께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하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시간에 믿음을 따라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매주 이 예배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님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놀라운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간구하시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진짜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올 한 해 내가 이 예배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겠다라는 그 결단,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을 따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살길 소망합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게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최고의 가치를 드려야 하는데 최고의 가치가 다른 것과 상충되면 되겠습니까?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실까 계산 그런 건 나중에 하시고, 진실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고백 바탕 위에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 예배를 지키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뿌리 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겠노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이 입술이 열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열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가장 소중한 그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왔다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습관이 되었고,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주인됨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됨을 기억하지는 못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우리를 향해서 리멤버미, 나를 기억하라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서 결단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내가 이 예배자를 어떻게든 사수하겠노라.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겠노라. 내 삶의 가치는, 내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통하여 나오겠노라. 그 마음들이 이곳에 힘든 청년들에게, 예배자들에게, 우리 연신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과 바꿀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깊이 뿌리 내리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이제는 고리타분하고 찾기 어려운 주일 성수라는 단어를 이 시간 말씀 속에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바쁜 것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안에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것들 중에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하나님 앞에 가장 고귀한 가치를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살아나는 것들을 서로가 서로의 증인이 되고 목격하며 하나님 나라의 뿌리내는 역사들이 올 한 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잠시 이 자리를 떠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모두가 편함을 원하며 모두가 자기 멋대로 갈 길을 향하여 나가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됨을 재확인하는 작업들이 매 주일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 결단하여 올 한 해 이곳에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따라 지배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힘센 청년들과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진실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 발버둥치는 모든 청년들과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가치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구하는 모든 청년들과 예배자들 위해 올 한 해 예배로 부응하며 예배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우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 공동체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그리고 명절로 먼 길을 오고 가게 되는 우리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실로 우리가 예배자가 됩시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를 지킴으로써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서로 확인하고 증인이 되며 나아가십시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의 거룩하십니다. 두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왕.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heart is open.